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도 씁니다. 이럴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암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위로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문제의 최고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뿐입니다. 살아보면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더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요,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깨끗이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과거에 사업하던 일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산기도를 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음성으로. 그리고 20일 만에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돈을 빌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자꾸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가장 고생을 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정말 힘들지.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를 위로할 자가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실직당한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사기당해서 낙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이나 능력으로는요,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받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심하게는요,
자살 충동이 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위로받을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자 나밖에 누가 있느냐?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고. 사람이요 호흡할 때만 살아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지 말라는 거죠. 일찍이 과부가 된 사람이 외동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군대 가 있어요. 이 아들은요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과 같아서 늘 아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6.25 휴전되기 한 달 전에 그만 전사하고 말았답니다. 그때 얼마나 공방전이 치열했습니까?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어머니가 받았는데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랍니다. 저는 사업이 망했을 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마 이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었고 눈물도 나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쭉 정말 낙심하고 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아들이 군복을 딱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비몽사몽간에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왜 울고만 계십니까? 그 소리에 깜짝 정신이 이제 들었는데 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꿈속에서 아들을 본 겁니다. 근데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고 합니다. 그후부터 이 어머니는요 그 아들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이제 이 마음이 마음속에 확 다가왔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너무나 마음에 이제 다가오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되었고 그리고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서운함이요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라. 너에게는 나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위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위로나 물질적인 위로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는요 일시적입니다. 잠깐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잠시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또 목마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는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8세기경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런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자유롭게 살아도 어려운데 그 포로 생활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포로 생활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요, 묘하게도 성경 전체와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이 27권입니다. 합하면 66권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포로 전 생활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즉 27장은 포로 후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제2의 이사야서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고, 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높은 산마다 낮아지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해갈함을 얻으리라.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장 이하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는요,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마음이요, 악하기가 쉬워요. 내가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러면요, 사기친 놈들을 막 죽여버리고 싶죠. 저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상대방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이 뭐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요,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네 같은 죄인이 어딨나? 그렇게 정죄하고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근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도라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고 있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병원에서 병으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태어난 사람도 아이들도 있지만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갈 곳이 어디입니까? 갈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좋은 곳으로.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누가 갑니까?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붙여놨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이쿠나 급한 줄 알지만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요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죽어도요 걱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의 명단에서 빼가지고 생명책에다가 딱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막 기쁨의 그 어떤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해요. 왜냐? 이 사람이요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보다도 죄책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겠나? 하나님 나 천국에 보내주실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악합니다. 굉장히 못되고 악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만큼 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됐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을 믿는구나. 그럼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이슬람하고 예루살렘 왕하고 싸움하는 전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장면 중에서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대장인 그 살라딘과 예루살렘 왕 보두행 4세가 예루살렘을 두고 뭐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과거에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때 그 이슬람의 대장인 살라딘이 예루살렘 왕 보두행 4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항복해라. 왜? 이슬람이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도저히 예루살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항복해라. 항복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보두행이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살려준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살라딘이 보두행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명대사를 말합니다. 명언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Nothing or everything. 예루살렘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아야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축복받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